구호 준비. 구호 시작. 헌신 열정 복종. 헌신 열정 복종. 헌신 열정 복종. 나가라 선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200명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금방 교회가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튀기든지 볶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뭘까요? 구속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예요. 거기에서 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야 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게 은혜 속에서 강하여져 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삶은 첫째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는 건 믿음의 다음 세대 또 세대의 다음 세대 제네레이션 계속해서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해가야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생전에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 계실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점점 그 다음 세대가 점점 그 다음 세대가 점점 쇠퇴해져 가면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다음 세대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젊은 엄마 제3여선교회 여선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거고 또 우리가 믿음의 1세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1세대라고 하면 다음 전도되어져 오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군사로서 살자,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누가 우리를 모집했을까요? 예수님이 모집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죠? 정말 확실하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그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뭘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죠?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그 일은 뭐냐 그러면 전도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해피데이 때 열심히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춤추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춤추는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진력해 가야 돼요. 예,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구원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런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좋은 병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주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오늘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내가 경제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이 일을 행하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사냐? 우리 자녀들은 뭘로 이렇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어떻게 줄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경계하는 사람이다. 경계하는 사람 어떻게 경계하느냐? 그러면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1등하고 싶다고 꼼수를 쓰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트랙을 제대로 돌아야죠. 트랙을 제대로 돌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800m 달리기인가 400m 달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출발을 해서 가는데 한 선수가 중간에 있다가 치고 나가서 1등 자리로 가는데 한 바퀴, 트랙 한 바퀴를 남겨놓고 쓰러졌어요. 넘어졌는데 그 친구가 넘어져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지고 그 친구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가 넘어졌으니까 1등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트랙을 돌고 있는데 자기가 중간에 가로질러 가면 1등 했다고 그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법대로 경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편법,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법대로 경기할 때 승리자의 관을 얻습니다. 남의 거 막 이렇게 가져오고 내 욕심 채우고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경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쫓아서 경기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농부와 같이 하자. 농부는 먼저 싹을 박죠. 농부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네가 정말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고 있는지, 경계하는 자로서 법대로 경계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부흥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신화와 족보와 이런 것들에 창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방법으로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갈 때 하나님은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 제3여선교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는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님은 항상 신실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면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계시고, 그러면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복음에 매여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진력해 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삼여선교회 그리고 우리 광주 성운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면 좋겠죠.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 사관학교 조금만 하게요. 5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사관학교. 8쪽 펴겠습니다. 8쪽 펴니다. 8쪽. 성장하는 셀 교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트렌드가 셀인데 소그룹 교회인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셀 교회였다. 셀은 그 자체가 생명력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배드리고 자체 헌금하고 자체적으로 또 선교하고 자체적으로 전도하고 그래서 셀이 계속 번성하고 셀이 강하여지고 능력이 있어지면 교회가 강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셀이 계속해서 번성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번성한다. 그래서 21세기 교회 형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형태로서 셀 교회 이게 21세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델이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델로 세워진 셀 교회는 성장한다 하는 것이죠. 왜 성장하는가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효율적이다. 시작.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시목에서 20%만 열심히 사역하고 나머지는 구경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셀 교회는 80%가 사역하고 20%는 후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 성도가 후원받고 후원하는 전 성도 사역화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습니다. 성령께서 공동체로 사역하듯이 셀은 공동체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본질은 서로 낳고 교회입니다. 가정 경험을 합니다. 셀은 교용 없이 나누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세워줍니다. 셀은 그리스도인의 기초 공동체, 가족 공동체이므로 이 안에서 함께 낳고 키우고 성장, 번식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셀 교회는 불신자를 중요하게 여기며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일반 소그룹에서는 분위기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셀 교회는 모이면 서로 자신의 사정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를 향한 VIP 사역을 합니다. 이 VIP 사역이란 주중에 만나는 불신자들을 VIP 카드에 적어서 늘 생각 속에 품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공급하는 사역입니다. 셀 안에서 사역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사역합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을 주님께 인도할 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셀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입니다. 예,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셀 교회의 주된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셀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셀 교회는 책임을 집니다. 상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고 책임을 져가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리더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팔로워로서의 역할, 따르는 자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이거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상호 책임입니다. 어릿광 부리고 그냥 리더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가족 공동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몇 명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몇 사람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역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전도팀들만 나와가지고 사역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시원하게 앉아 계셨죠. 물론 이제 찬양 연습반이라고 밖에서 들으니까 찬양 소리가 우렁차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소리가 오늘은 아까 찬양할 때는 안 나는 또 다시 찬양 하나 하는가요? 예, 또 하나 하는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전도할 때는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날이 더워서 부치개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부치개 전도는 비 오는 날은 딱인데 이렇게 뜨거운 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슬러시 기계나 팥빙수 기계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돼요.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 하나 정도 이렇게 사서 헌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걸 가지고 슬러시 막 따라주면서 슬러시를 이렇게 따라주면서 복음 제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돼요. 자, 왜 뭐 슬러시 기계 한 대 사서 이렇게 헌신해도 좋겠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 가죠? 그게 얼마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불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셀 모일 때마다 해야 하는 게 뭐냐면 빈방석을 하나 놓고 거기에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구원하기를 원하는 심령의 이름을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윤양임 권사님, 박찬칠 장로님, 김말순 권사님, 그리고 저하고 성실이하고 이제 김정희 집사님이 한 셀이라고 하면 이제 김금자 집사님을 전도하기로 결정을 했다. 우리가 합의를 봤다. 그러면 그 빈 방석에다가 김금자 이름을 그 방석 위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빈자리에 그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다 보면 뭐가 생기나요?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분에게 우리 세런들이 함께 찾아가기도 하고 1대1로 찾아가기도 하고 세 사람이 찾아가기도 하고 리더하고 또 핵심 멤버가 친한 친구가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중에 계속 만나는 거죠. 계속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오게끔 돼 있죠. 교회 오기 전에 셀 모임에 먼저 오게끔 돼 있죠. 그 셀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현안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군대 갑니다. 하나님 훈련을 잘 받고 군대 이 위기 속에서 건강하게 이 군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거죠. 훈련도 잘 받고 좋은 또 이 동료들과 지휘관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자녀가 학교에 이제 진학해서 가는데 멀리 떠납니다. 세상에서 부모들 보지 않을 때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부모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거예요. 이게 셀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불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셀 모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여서 형식적으로는 4W로 했어요. 웰컴, 워십, 워드, 웍 이 4W로 했어요. 4W로 했는데 이 4W의 웰컴은 뭐 맨날 다 아는 사람인데 어서 오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 웰컴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한 주간 동안 큐티를 나눈 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 거, 그걸 같이 좀 잠깐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워십, 찬양하는 겁니다. 워십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나의 어떤 신앙 고백, 죄악에 썩을 이 육신을 주님이 이런 찬양 부르는 게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왕,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워십입니다.
이 워십과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들은 내 신앙의 고백적인 것들이 주로 많아요. 여기에는 그렇게 큰 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슴에 어떤 내가 그랬지 하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할 때 워십을 먼저 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이렇게 하나님을 막 높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왕 되심, 목자 되신 그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툭 내려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이 막 뭉클뭉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탁 던지면 그 말씀이 이 안에서 폭발력 있게 팍 하고 터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면 기도할 때 주님, 회개가 나오고 결단이 나오고 옆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암덩어리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이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생명력 있지 않겠어요? 야, 우리 예수님 생명력 있다. 야, 우리 하나님 능력 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그러나 그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사무엘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선포해도 나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나와는 거리가 멀어. 그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흥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흥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가슴에서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예수님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저 사람에 가야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웠잖아. 내가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잖아. 이런 아픔이 있었잖아. 내가 예수님 믿고 해결받았어.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해결됨을 믿어. 내가 확신해.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우리 함께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고 또 말씀으로 공부하고 양육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성장해 가고 또 그들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술 취한 사람, 방탕한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셀이 꼭 마르고 닳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셀이냐? 하나님은 이 방법은 또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전진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선교회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3여선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여선교회,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선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아름다운 여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에게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행동, 한 말을 허락하여 주셔서 들고 놓고 섬기고 사랑하고 협력해서 정말 모델로 세워지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선교회 회장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여선교회를 끌어갈 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회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지혜 있는 여선교회 회장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